11절에서부터 24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1174쪽이 되겠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1174쪽입니다. 에스겔 17장 11절에서부터 24절까지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읽고 마지막 2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 갔나니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 피하겠느냐?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앞뒷 사람과 인사하도록 할게요. 우리 신뢰가 가네요. 당신을 보니 신뢰가 갑니다라고 이렇게 축복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신뢰가 가는 얼굴이네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은 우리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야라는 말씀의 제목, 에스겔 17장에 있는 말씀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양치기 소년 얘기 다들 잘 알죠? 신뢰를 잃은 전형적인 아주 불행한 그런 사람,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이렇게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신뢰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회에서도 신용 점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다 각자가 그 신용의 점수가 있어요. 저도 가끔씩 계속 카카오로 이렇게 카카오뱅크로 신용 점수가 얼마인가 보거든요. 저는 2등급이에요. 800 몇 점? 1000점이 1등 그건데 저는 한 그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렇게 이 신용의 등급에 따라서 사회에서도 중요한 이유가 그 신용도가 있어야지만이 대출이 되냐 안 되냐, 또 돼도 얼마만큼 대출을 해주냐, 그것에 다 등급이 그렇게 나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관계에서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신용 점수가 다 매겨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가 있는 사람은 어때요? 어디를 가도 다 그래 내가 해줄게, 내가 도와줄게, 호응을 받고 인정을 받죠. 그런데 그 반대로 신용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신뢰가 가지 않는 사람은 늘 불안하고 뭘 해도 탐탁치가 않은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신뢰의 가장 기본은 아무래도 시간 약속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가장 기초적이면서 야, 몇 시에 만나자, 몇 시까지 와. 이게 정말 여러분 작은 건데요, 이게 맨날 이렇게 늦고 맨날 지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과 그렇지 않고 시간 약속을 잘 지키고 미리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그 차이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이 꼭 무섭다고요? 늦는 사람이 꼭 늦어요. 제가 누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작은 시간 약속도 잘 지키고 소홀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는 사람은 어딜 가도 그렇게 이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서 무엇이든지 잘 한다라는 거죠. 이처럼 이 신뢰는요, 반드시 포인트 있잖아요, 포인트처럼 늘 쌓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쌓여간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잠깐 양치기 소년 얘기를 했지만 그 양치기 소년 보세요. 정말 필요할 때, 정말 도움이 있어야 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신뢰가 다 떨어지니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못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신뢰가 우리가 살면서 티가 안 나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절대로 이 세상을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유, 나는 누구 도움 안 받고 살 거야, 나는 혼자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해도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 도움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회는, 사람들은 다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뢰는 우리가 잘 지키고 잘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그 약속은요, 계약 관계입니다. 계약 관계, 언약 관계, 약속의 관계.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어도 무조건 다 구원하시고 무조건 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말씀에 순종하면 뭐예요? 구원이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뭐예요? 멸망이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결코 먼저 이 약속을 파기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신실하심이 있잖아요. 신실하심. 그 신실하심이 뭡니까? 영원하다, 변치 않다. 우리처럼 막 시건하시거나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는 어떻게? 분명히 이루신다. 여러분, 사람은요, 약속을 지키려고 해도요, 어때요? 내 마음처럼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종종 우리는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핑계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야, 내가 생각해 보니까 좀 실수한 것 같아.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우리와 장난을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무조건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말이 안 되는 것도
상식 밖의 일이라 할지라도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 변치 않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과의 약속도 어때요? 여러분 100% 지키는 사람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초등학생들은요, 네 그냥 그래요. 내가 할 말이 없어. 여러분들은 좀 인생을 살아보니까 좀 알잖아요. 사람과의 약속도 우리가 지키기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로. 아무리 사랑하는 그 연인, 뭐 부모님,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약속을 못 지킬 때가 있죠. 이렇게 우리가 사람과의 약속도 지키기가 어려운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가 과연 잘 지킬 수 있냐라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고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그 얘기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성경은요, 간단해요. 아주 쉬워요. 다른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은 말씀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신실하게 그 이행하고 지키시는데 문제는 뭐냐? 항상 이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배반했다, 불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이런 그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안 지키시는 분이야. 그러나 실상은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게 성경에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불순종.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겠다. 우리가 얼핏 보면은요, 17장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심판은요, 멸망하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을 끝까지 잘 견뎌낸 자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건 그걸 이스라엘은 견뎌내지 못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11절에서부터 18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요, 이 이스라엘과 바벨론이 약속을 했었어요. 같이 이제 동맹을 하고. 근데 이 이스라엘이요, 그 약속을 파기를 합니다. 그 바벨론과의 약속을 배반해요. 하나님은 바벨론과의 약속을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생각했어요. 단순히 바벨론과의 약속이 아니라 그 바벨론과 약속을 하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거를 알지 못하고 이 바벨론과 약속을 배신하죠. 그리고 누구한테 약속을 합니까? 애굽을 의지합니다. 애굽과 약속을 해요. 이것은 곧 무슨 얘기냐? 단순히 바벨론을 저버리고 애굽을 택한, 다른 나라를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이스라엘이,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을 쫓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세상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사실 우리는요, 우리의 삶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영적 전쟁에는요, 사실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믿음으로 우리들이 이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믿음이 없으니까 그 견뎌야 되는데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벨론과의 약속을 배반하고 애굽에게 충성을 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이제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다른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우리는요, 회복을요 딴 데서 자꾸 찾아요. 다른 것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회복은요, 여러분,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나를 살게 하고 진짜로 나를 회복시키는 거는요,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그 주님의 회복은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십자가를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으니까 예수님만 죽으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대부분 다 그렇게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결코 그 십자가를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세상도요, 뭐 그림이 됐든지 가장 좋은 예가 도자기인 것 같아요. 도자기. 여러분, 도자기 보세요. 도자기 보면은요, 토기자기가 열심히 그 도자기를 만듭니다. 근데 우리의 노루노루는 티가 없어요. 한 점 그 흠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토기자기는 알잖아요. 조금만 틈이 있고 조금만 흠이 있으면 그 토기장이 어떻습니까? 그 도자기를 만든 거를 가차없이 부수죠. 그냥 조금 뭐 고치고 뭐 땜빵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냥 딱 보고 아니다, 바로 가차없이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어때요? 다시 새로 만들어요. 여러분, 바로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틀린 것 같아. 내 행동이 잘못됐어. 내 말이 문제야. 내 생각이 문제야. 여러분, 그렇게 고치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열심을 내면은요, 내 삶이 바뀝니까? 내 삶이 새로워져요? 성경이 얘기하는 새로운 존재가 우리가 될 수 있어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때까지 그렇게 변화된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있다고 하면 저한테 좀 제보 좀 해주세요. 네, 알았어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 새로운 변화, 완전히 새 것에 되는 그 존재 자체가 바뀌는 거는 어떠한 그 생각 그 하나, 그 말 하나가 아니라 완전히 우리가 죽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뭐 우리가 그 얘기하는 그 죽음, 육신적인 죽음,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내가 내 모든 옛사람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그 존재, 그 존재를 우리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저도 그래요. 저도 얼마 전에 우리 아내가 싸워가지고 집을 나갔는데 집을 나가는 거 뭐 다른 거 안 나가고 우리 어머니, 장모님한테 갔다 왔는데, 인간은요 조금 고치는 수준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뭐 조금 참으면요 3일 갈 수 있죠. 작심 3일이라고. 근데 누르고 참으면은요 그 사람 어때요? 제가 약간 그래요. 참고 참다가 폭발하는 성격이거든요. 사람 폭발에 올라와요. 제가 요즘에 운동하고 있거든요. 티는 안 나지만 열심히 운동해요. 우리 석주구도 가끔씩 나 PT 도와주고 그러는데, 처음에 할 때는 재밌지. 가면 갈수록 하기 싫은 거야. 너무 어려워.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간으로는요 이 의지, 결단 얼마 못 간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회복,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고 싶은 그 완전한 변화, 새로운 변화는요
우리의 그 이성이나 뭐 결단, 의지로는 도저히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죽으셔야만 됐어요. 주님이 죽으시고 그 주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내 날마다 그 십자가를 의지할 때 나는 죽고 예수님과 같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은 여러분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말도 안 되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그런 역사로 인해 십자가의 그 능력이 바로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요, 애초부터가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약속 이거 어떻게 다 지켜요? 말도 안 되지.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하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십자가의 보혈, 그 능력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이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완벽하게, 새롭게 우리의 인생을 새로운 삶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도구가 뭐냐? 우리가 계속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보는 게, 그 도구가 뭐냐?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 그 도구가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은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 내 생각, 내 의견, 내 자아, 완전히 내가 죽어야 내 안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래서 자꾸만 안 되고 배신하고 불순종하는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심판해서 새로운 백성, 새로운 세대, 그래서 누구를 찾도록? 누가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회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보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공연이 아니에요. 예배는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완전히 새 것이 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느끼고 주님의 인재, 주님의 영광 가운데에 우리 안에 뭐가 자리 잡게 되느냐? 우리의 어두움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아니면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다, 그러한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들 가운데 능력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오늘 이 시간 그런 진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진정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과 같이 내사 상태에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식물 인간과도 같은 그런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가망 없는 사형수도요, 우리 주님은요, 이 심판을 통해서라도 진짜 회복시키시려는 그 주님의 변함없는 약속을 붙들 때에,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한 회복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약속 타령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하셨어, 그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귀신들도 다 알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다 알아요. 그 정도로 하면은요, 우리는 귀신보다도 못한 존재인 거예요. 우린 약속만 붙잡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을 붙들고 주님의 보혈로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느냐?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는요, 순종이 완전히 파괴된 시대예요. 우리 세대 그렇잖아요. 나도 여기에 좀 편향되고 싶어서 나도 순종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여러분, 순종하면은 듣기 싫잖아. 순종하면은 막 역효과가 일어나잖아.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올바른 마음이 아니에요. 사실 건강한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내가 그렇다고 한다면은요, 우리 주님은요 딱 한 가지를 계속 점검하라고 하세요. 성경 다 끝났습니다. 말씀 끝났어요. 뭘 얘기하느냐? 관계를 점검해라. 사랑 하나님이 사랑 타랑 하잖아요. 자꾸 우리에게 주님의 관계에 대해서 점검하라고 하세요. 무슨 얘기냐? 순종이 안 된다는 거는요 우리의 행위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순종은요 우리의 그 행동이 아니라, 순종은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에서 이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시면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애하잖아요. 연애하는 사람들 보면 사랑하는 사람 어때요? 말 듣고 싶잖아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한다면 변질된 거예요. 지금 사랑이 좀 식어가고 있는 거예요. 점검하셔야 돼요.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면 어때요? 말 듣고 싶어요. 그 말 다 따라줘요.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22절에서 24절 말씀 그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요 여기 성경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안에 백향목에 연한 세 가지를 얘기해요. 이게 뭘 얘기하느냐? 이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지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순종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들이 붙들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돈을 붙들지 마세요. 절대로. 스펙을 의지하지 마세요. 스펙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또 이러면은 오해하면 안 돼. 돈을 벌지 말라, 난 거지같이 살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 얘기하는 거 알죠? 내 마음에는 주님 말고는 다른 것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돈 열심히 벌고 스펙도 열심히 쌓되 이 마음에는 누가 주인이 돼야 된다,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누구를 붙잡아야 된다. 자꾸만 이러한 어려운 상 가운데 있잖아. 이스라엘 보세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회복시키겠다, 내가 너 살리겠다.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꾸만 막혀요, 자꾸만 안 돼요.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을 때에 주님이 회복시키겠다. 할렐루야. 약속은 뭡니까?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어떤 무슨 개똥 같은 사람들은 약속은 어기라고 있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개똥은 아니고, 미안하고. 약속은 어기라고 있는 게 아니죠. 약속은 뭐예요?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하는 거죠. 그 약속은 그러나 우리의 의존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정말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충만할 때 사랑과의 약속도, 하나님과의 약속도 우리들이 신실하게 잘 약속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약속의 사람, 순종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찬양팀 나와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요 능력이요 힘이요 다른 게 없어요. 성경에서는 순종할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회복,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런 삶이 주인공이 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마음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로 옮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있었던 그런 마음들이 다시 한 번 더, 그래, 내가 하나님께로 나가야지,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붙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삶이 힘들고 퍽퍽하고 어려울지라도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들 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 주님만을 의지하는 세상 가운데 자꾸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뺏겨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께로 내 시선을 고정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런 얘기 듣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내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그 말씀의 사람, 하나님 기적의 주인공 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정말로 이 심판을 통하여서 심판 가운데서도 말씀하시는, 회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알고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들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붙들고 우리들 힘낼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나를 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로운 존재, 내가 정말로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순종의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 그 약속 가운데 신실한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많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단 하나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만 관계에 대해서 집착을 하세요. 그놈의 그 사랑이 뭔데, 그 사랑으로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말씀이 안 들어오는지, 그거는요 관계의 문제예요. 관계의 문제. 지금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지금 가로막힌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이 안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은 기도할 때 우리들이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부흥의 시작은요, 모든 회복의 그 기초는요 회개에 있습니다. 다른 거 있지 않아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존재가 그런 존재라니까요. 죄로 인하여서 완전히 파괴됐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새로 태어나야 됩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려면은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 힘으로 죽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육신적인 죽음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주님이 나를 죽게 하시는 거예요. 내 더러운 모습, 내 그 검은 그런 안 좋은 나쁨, 그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새롭게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생각으로 이 예배를요 여러분들과 온전히 드릴 수가 없어요. 저도요 계속 앞에서 예배를 인도할 때에 별의별 생각 다 듭니다. 예배 끝나고요 그럼 말 들으면은요 별의별 생각 다 들어요. 제가 승질이 너무나도 더러워서요 감당이 안 돼요. 근데요 그런 것들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막 가로막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성격대로 사역 안 하겠습니다. 내 승질대로 사역 안 하겠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100% 이거는 사역은 망하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만 점검합시다. 하나님, 내가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말로 기도가 안 되는 그런 막힌 담들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을 간절하게 찾으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내 안에 가로막힌 것들, 하나님 자꾸만 내가 예배드리려는 마음, 내 마음대로 예배드리려는 마음, 하나님 내 스타일대로 내 성격대로 드리려는 그 마음, 하나님 약함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로서는 주님께 예배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가로막고 있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있는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카라와세 카라와 카라와세라와 이라와 카라와세 카라와 카라와세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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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 기도할 때 우리 자유롭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억지로 기도할 필요 없고요. 다 각자의 그 믿음의 분량대로 신앙의 그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께 진짜 고백하고 싶은 마음들, 그럼 나의 좀 힘든 부분이나 육신적인 아픔들이나 여러 가지의 그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좀 우리 하나님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뭐 기도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방법이 많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 기도에는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우리의 정말로 이 생각을요 하나님의 그 뜻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그러니까 뭐 기도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나의 힘든 부분들, 여러분들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대학생은 대학생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또 새내기는 새내기대로 뭐 이런 초유의 사태, 이거 감당하지 않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들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의지합니까? 누구를 바라봅니까? 이 시간 우리들 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입을 크게 열 때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그 사람 기억하시고 그 사람에게 회복을 주시고 그 사람에게 정말 약속의 말씀대로 삶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 여름 사역 우리 수련회 합니다. 분명히 해요. 어찌됐든지 하게 됩니다. 그 모양은 다를지라도 하는데요, 제가 기도하고 지금 수련회 준비하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강사 목사님, 정말로 깨어있는 강사 목사님 제가 모실 건데요, 그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이 이제 좀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주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영하시고 운행하시는가, 그것을 깨닫고 우리 청년들이 대비하고 준비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들 자유롭게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어려움들을 토로합니다. 우리 청년들, 하나님 육신적인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마음에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하나님 취업생들도 있고, 하나님 대학생들도 있고, 직장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역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원하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했던 얘기 또 하는 것 같고 너무나도 지겹고 이제는 좀 좋은 말씀 들었으면 좋겠다 우리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그 정도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무지하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모습들, 나의 모습인 것을 우리들 좀 깨닫고, 우리들 이 심판의 그 뒤에 정말로 이 심판을 얘기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진짜 속내는 우리를 정말로 구원하길 원하고, 우리를 정말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그 진정한 사랑의 마음, 그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 중에는 아픈 청년들이 마음이든 또한 육신적인 거든 또한 이 정신적인 거든 여러 가지의 요즘 이 세대 자체가 너무나도 힘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이 코로나도 문제고 여러 가지 너무나도 힘든 것들 위해 삶 가운데 많지만, 하나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정말로 우리들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내 영역 밖의 일 가운데 주님을 인정하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주님 붙들면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 날마다 붙들면서 우리들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 은혜를 우리들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치유와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과 하나님의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그 은혜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정말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들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약속뿐만 아니라 사랑과의 그 약속 가운데에도 정말로 신실한 순종의 사람, 약속 지키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우리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신실한 자, 순종의 사람 되기를 원하는 우리 청년들의 그 머리와 가슴, 심령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